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18쪽 우리 제일 뒤에 있죠.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과 또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쁨은 영광이 되고 영광은 즐거움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 살펴보기 전에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 선한 행위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오직 믿음만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면 다 되는 것이다. 행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와 정반대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은 행함이니까 행함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그들이 다퉜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떤 중간에 타협점 또는 어떤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사공. 이 사공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 사공이 자기가 자기의 견해를 좀 말해보고 싶다고 해서 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두 개의 노를 붙잡고 이렇게 지금 노를 젓고 있고 당신들은 타고 있는데 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왼손의 노는 행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행함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노를 젓지 않고 오른쪽 믿음이라는 노를 열심히 저었더니 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행함이라는 노만 젓고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었더니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함과 믿음이라는 두 노를 우리가 져야 배가 앞으로 가지 행함만 있고 믿음은 없다든지 믿음만 있고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 배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도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심판에 관해서요, 이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에 관해서 항상 이야기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행함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행한 대로. 그래서 그의 행함이 무엇인지
양과 염소를 나눴을 때에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복음서의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마태복음에서도 나중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들의 심판의 나눔은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들이 어떤 행함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누셨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눈 게 아니고 그들의 행함, 그들이 정말 행함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눴어요. 오늘 말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허락이 없으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신부의 옷이죠. 왜냐하면 7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곧 우리가 성도요, 우리가 교회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자신을.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준비해야 될 사명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내로서, 신부로서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각자가 개개인의 성도들이 이것을 준비해야 될 사명, 내가 신부로서 내가 준비해야 될 사명은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신부가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준비할 때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준비, 이 준비는 챙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메이크업도 해주고 웨딩드레스 다 입었는데 혼인사약하고 반지를 끼울 때 신부가 반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누구도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아내가, 그 신부가 준비를 해야죠. 신랑과 함께 가서 반지의 사이즈도 알고 반지를 맞추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대신해 준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신부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준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8절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이 신부의 준비예요.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면 살아가면서 어떤 행실을 우리가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오직이라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오직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이렇게 얘기해야 된 거지, 사실은 성경에서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오직 믿음을 외칠 때 사실은 믿음과 행함을 균형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오직 믿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은 있고 행함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것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야고보서만도 그렇고 사도 바울로만 가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거든요. 사랑이 동사이듯이 믿음도 동사예요. 우리를 행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때 오늘 우리의 신부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우리가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준비예요. 신부의 준비. 오늘 우리가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세마포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그대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리 가운데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따른 합당한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부가 이 웨딩 드레스를 준비되지 않고 집에서 있는 우리가 추리닝이나 파자마를 입고 결혼식당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그 신부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아마 그 결혼식은 망신을 당하지 않겠어요? 아마 입장도 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혼인잔치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이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집합 단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있으면 저절로 내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 내가 그냥 등록되어 있고 내가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저절로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마포옷을 입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준비는 성도들이 각각 개개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개개인. 그 믿음과 행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행실로 인정을 받는 것은 다 개개인의 사명이고 몫인 거예요. 내가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 성도들이 개개인이 준비하라. 신부의 준비. 그것은 사명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준비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준비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가서 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22절과 24절까지 말씀을 잠깐 봉독해 올리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7절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연관된 인용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버려진 그런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에 의해서 머릿돌이 되었어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 중추적인 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땅에서 정말 그의 삶이 메시지인, 그의 삶과 말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메시지의 전달자가 아니었어요. 말로만 하는 메신저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의 메시지가 힘이 있는 것은, 그의 메신저가 정말 힘이 있는 것은 그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그가 사셨지만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놀랍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놀라워했어요.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삶이에요. 삶.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삶 자체가 메신저죠. 이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가리킬 때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의 행함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위한 헌신도 없고 예수를 위한 어떤 희생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닮은 어떤 삶의 그런 성품도 없이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는 거라면 누가 그의 메시지를 듣고 누가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8편의 이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것은 왜 기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입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옳은 행실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이 그를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바보처럼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흉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혀 겁낼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입증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입증하셨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옳았는지 이것을 그대로 보이셨어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통해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이 사건은 세상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 이 사단을 우리가 부끄럽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 이 시편 118편의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건축자가 버린 돌, 아무도 쓸모없다고 해서 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머릿돌은 기둥을 세우고 뭘 할 때마다 다 연결된 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어떤 돌도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돌이에요.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 모든 게 이 돌과 연결돼서 기초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건축이 완공되는 거죠. 주님이 없으면 어떤 집도 세워질 수 없는 머릿돌,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이 우리의 박수 쳐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조롱하고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힐난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조롱합니까?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늘 집 모퉁이에 우리가 머릿돌이 되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처럼 우리가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기쁨은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받고 비아냥거리고 할 때 마치 진짜 바보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럴수록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구나. 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뻐했던 것처럼, 그 고난에 참여함이 그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이 기쁨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 영광은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우리가 앞에 19장 앞에 나와 있는, 제가 19장을 앞에 뭘 보지 않고 19장부터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19장 그 이유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보면 바벨론의 그 억압과 유혹,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당하고 유혹받게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성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정당성을 입증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서 옳은 행실을 통하여 우리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 이것은요 각자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명이 있지만 모두에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 신부로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세마포 입을 수 있는 허락을 받도록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도, 왜 외국의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결혼식 하는 장면 속에서 주례자가 외칩니다. 이들의 이제 결혼을 내가 선언할 건데, 부부 됐음을 선언할 텐데,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두 사람의 결혼에 증인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둘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아무도 없다, 모두가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아내 될 사람, 신부의 부정이 있든지 신랑의 부정이 있든지 하는 자들이 혹시 그 자리에 있으면 아니오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것은 무효가 되고 이 주례자는 둘이 하나가 됐음을 선포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지 않죠. 근데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 자리에 다 준비가 됐는데 아니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때 그것을 통해서 모두의 축복 속에서 성원 선포를 하는 것을 보고서, 야, 이게 정말 결혼의 언약적인 의미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혼식처럼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사단조차도, 세상조차도 시비를 걸 수가 없는 주님과의 그 마지막 혼인잔치,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 마지막 혼인잔치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낭패잖아요. 그게 마지막 혼인잔치인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준비가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 예수의 말과 행위죠. 이 옳은 행실은 예수의 말과 행위예요. 이 말씀이 다시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말씀하신 것, 예수가 행하신 것, 그분의 말과 행위를 우리가 증언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치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것처럼, 선지자는 뭐예요? 들은 대로, 본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한 대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으로 그분이 말하신 것, 그분이 행하신 것을 선지자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뿐만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언의 영이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가 말한 대로 말하고 예수가 행한 대로 행하도록 성령 유리를 간섭하심을 통해서, 선지자는 말로 전한 경우가 많았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행함으로도 했잖아요. 어떤 것을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보이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예수의 증언이 되고 증인이 되는 이런 삶, 이게 옳은 행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준비는 공동체에 내가 있다고 해서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 개개인 성도의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건 복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모난 부분을 좀 깎아내고 또 다듬어져야 될 부분을 좀 다듬고 하는 교회 공동체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깎아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더 윤기가 나기도 하는 거죠.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오늘 준비하는 사명을 나는 준비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신앙 속에서. 그게 기도가 됐든 또는 말씀이 됐든 행함이 됐든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자란 부분들, 또 우리가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오늘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신부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정말 이거는 부름받았다는 자체가 영광이죠. 영광. 영광이면서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내가 주님의 말과 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정말 큰 거고, 이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이 엄청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느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준비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지만, 진정한 준비는 내가 신부로서 오늘 이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허락하심을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나를 준비하는 것, 매일매일을 그렇게 준비하는 삶, 이게 종말론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예화 하나 하고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예화집에서 이렇게 본 거라서, 제가 어느 글 속에서 본 거라 이게 진짜인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거기에 불교의 승려가,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약간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되는데, 불교의 승려가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보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교육을 받은 후에 이 승려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야,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머리를 땅 때리면서 이분이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 느꼈느냐? 가만히 보니까 부처는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부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이 부처. 이게 불교구나. 근데 기독교에서 뭘 발견했냐면 행함을 발견한 거예요. 이 승려가. 불교는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부처가 매일 앉아있기만 하잖아요. 이 앉아있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행해야 되는구나. 불교와 기독교를 그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석양격언에 보면 나태는 신자의 무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태는 신자의 무덤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네. 이건 죄를 행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죄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태는 신자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뭔가를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옳은 행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는 바로 그런 것들, 작은 친절 또는 작은 배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로, 섬김 또는 기도 또는 말씀의 묵상,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각각 개개인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행함을 해나가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무엇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런 일들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옳은 행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저희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